오늘은 사무엘하 21장을 강의 설교 준비한 것을 최순애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나처럼 최순애처럼 미련하고 멍청해서 그렇게 건강을 잃고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제 경험담을 얘기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쓰러졌어요.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냥 까무러치고 졸도해서, 그것도 다이소라는 곳에서 쓰러졌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그런데 그 쓰러진 이유를 갖다가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하루에 100만 원씩 3일 동안 300만 원 들여가지고 별의별 검사, CT, MRI, 뇌파 검사, 초음파 검사, 별의별 검사를 그냥 피도 그냥 10번을 넘게 그냥 왔다 갔다 다 10병을 넘게 이렇게 이 손가락만한 병으로 10개를 넘게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 별의별 검사를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깨끗하고 다 정상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왜 내가 쓰러졌을까? 그 이유를 갖다가 제가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는 간단해요. 밥 먹자마자 뜨거운 물에 들어갔어요. 밥 먹고 나서 음식을 먹잖아요. 사람이 식사를 하고 나서 2시간 이후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지 말고 약간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가지고 반식욕을 했으면 괜찮은데 저는 뜨거운 물을 좋아해가지고 아주 뜨거운 물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갖다나 저혈압인데 혈압이 90에 60밖에 안 되는데 혈압이 더 팍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쇼크가 와가지고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쇼크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밥 먹자마자 바로 절대로 누워있지 마세요. 누워있으면 심장이 마비가 돼가지고 죽는 사람이 많대요. 그리고 밥 먹자마자 뜨거운 물로다가 절대 샤워하고 목욕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처럼 실신하고 까무러치고 졸도해가지고 심장이 멎어가지고 그냥 죽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번에 죽을 고비를 갖다가 제가 또 넘겼잖아요. 그러니까는 미지근한 물에 반식욕을 하시고 식후에는 절대 누워있지 말고 식후에는 또 과격한 운동 있잖아요. 힘든 운동 그런 거 막 뛰어다니고 막 그냥 그렇게 힘들고 무거운 거 들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거나 그냥 편안하게 그냥 서있거나 아니면 그냥 막 빨리빨리 막 뛰어다니고 걸어다니지 말고 천천히 걷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100살까지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어요. 우리 집 옆집에 99살 먹은 할머니 권사님이 계셔요. 아직도 8888 걸어다니고 아직도 8888 손수 다 그냥 밥도 해서 드시고 걸레도 빨아가지고 방도 닦고 다 해요. 다 해. 이야 세상에 제가 그걸 무식해가지고 몰라가지고 이번에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나 하루도 못 살고 이틀도 못 살고 죽나 보다. 그래가지고 전 재산을 갖다가 목사님들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또 나머지 탈탈 긁어보니까는 25억 5천만 원인 그것까지 싹 다 나눠줬는데 그랬는데 참 최순애가 이게 멍청하고 미련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최순애가 아직도 한참 많이 배워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은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식후에 절대로 목욕 안 해요. 샤워 안 해요. 밥 먹고 나서 2시간 있다가 미지근한 물로다가 반신욕 반신욕하고 그러지 뜨거운 물에다가 팔팔 끓는 물에다가 여기까지 여기 턱주가리 여기 입술까지 턱주가리까지 뜨거운 물이 푹 들어가가지고 막 10분씩 15분씩 그렇게 안 앉아있어요. 이제는 반신욕 그것도 간단하게 샤워를 한 5분 10분만 하고 그냥 물속에서 나와버려요. 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건강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최순애랑 오래오래 만납시다. 최순애가 돈이 다 떨어지고 너무너무 힘들면은 건물 하나 팔면 또 몇십억 나와요.
그러니까는 최순애가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고 그지라도 굶어 죽지는 않아요. 또 최순애는 중학교 선생을 23년을 했기 때문에 연금이 나와요. 목숨 끊어지는 날까지 연금 나와요.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고 아무 걱정 없어요. 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강해 설교를 하고 최순애가 어디로 갈 거냐? 여기 울릉도에서 어디로 갈 거냐? 삼척으로 갈 거예요. 삼척. 바닷가예요, 바닷가. 왜 거기를 가느냐? 거기 아파트 나온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 건사님들, 집사님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어. 근데 아파트가 3,500만 원, 4,500만 원, 5천만 원 미만짜리가 수두룩이에요. 수두룩. 빈집도 수두룩이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돈이 없으면은 집 하나 잡혀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 그분들 하나씩 다 나눠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직은 몰라요.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 생각이 그래요. 그분들한테 말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삼척을 갑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강해 설교를 최순애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에 기록된 사건들이 시대는 확실하지가 않고 불확실해요. 그러나 압살롬의 반란과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세바 이 인간이 또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나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 이후에 다윗의 통치 말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강해설교 준비하면서 최순애 목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다고요. 여기 제시된 블레셋과의 싸움은 역대상 18장 1절과 역대상 20장 4절을 이렇게 비교해서 나타난 바와 똑같이 블레셋이 조공 들이기 시작한 지 오래 되었어요. 오래되었다고요. 인구 조사는 역대상 22장 1절에 나타난 바와 똑같이 성전 장소가 정해지기 이전이었고요. 다윗의 일생이 끝나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 때였다고요. 그러므로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3년, 6년 이후 바로였던 것 같은데요. 역대상 12장 12절에는 3년 동안 6년이라 했지만 사무엘하 24장 12절 13절에서는 7년 기근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7년 동안 기근. 얼마나 힘들었겠어. 7년 동안 기근이면 먹을 게 있겠어. 뭐가 있겠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 몇 가지가 뭐냐?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땅에 기근이 왔어요. 이 말씀은 1절부터 2절까지. 오늘은 다 21장이에요. 사무엘하. 절만 말씀드릴게요. 다 똑같으니까. 이 땅에 기근 1절 2절 말씀에 사울의 후손 7명을 죽였고요. 이 말씀은 2절부터 9절까지.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사울의 뼈와 그들의 시체를 다 옮겨가는 거예요. 사울 뼈 따고 죽었으니까 그 송장 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뼈 따고 뼈 다 옮기고 시체도 다 옮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10절에서 14절까지 여러 번의 전투에서 블레셋 거인들을 다 죽였는데요. 이 말씀은 15절부터 22절까지. 그러면은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기브온 사람들의 복수. 기브온 사람들의 복수.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 1절. 다윗의 시대에 년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고요.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시니라. 2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깨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3절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4절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5절 저희가 왕께 구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6절 자손 7을 내어 주소서. 여호와의 대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의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8절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을랏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9절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배는 처음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이더라. 아멘. 7명의 남자가 목매달아가지고 죽여서 목매달아서 저기다가 높은 데다가 매달아놨어. 다 대롱대롱 매달아놨어. 죽여가지고 목을 매달아가지고. 아멘. 이거 본문 말씀입니다. 기근이 있은 그 이유가 이 목 매달고 나니까는 기근이 싹 없어진 거야. 왜 7년 동안 기근이 있었을까?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그러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걸 어떻게 해결할까? 7마리 남자 새끼 7마리 이게 나쁜 놈들 이걸 갖다가 모가지를 매달아가지고 죽여서 목을 매달아서 저기 장대에다가 매달아 놓으니까는 그때서 이제 기근이 싹 없어진 거야.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부터 강의 설교할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오래전에 행했던 그 부당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당한 일이 무엇이냐? 지금부터 최순애가 또 부당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것인데요. 그것은 사울의 통치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추측의 이야기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브온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2절에 하나의 책략으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일으켰던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안전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그들과 신앙으로 언약을 맺었고요. 사울은 아모리 사람들이 생명을 구해주었으나 그들이 토지를 빼앗고요. 자유를 박탈하고요. 그들이 신분을 종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여호수아 9장 23절에서 우리는 다 이렇게 저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잃은 토지와 자유를 회복하려 하지도 않고요. 그들이 봉사에도 거부하지 않으므로
모든 언약의 일부분도 어기지 않았다고요. 이스라엘의 영광을 구실 삼아서 사울은 많은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 백성을 근절시키려고 이렇게 했다고요. 고로 그들은 아무도 자기 본토를 말하는 자가 없었는데요. 그러므로 그들은 선조보다 의로웠고요. 선조보다 훨씬 더 의로웠죠. 그리고 공의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어요. 사울은 아마도 신성한 언약도 폐지할 수가 있고요. 어떤 행위도 무시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이런 일을 다 계획했던 계획을 했던 것이라고요. 그는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혹사하면서 아말렉 사람에게는 아주 관대하게 속죄해줬다고요. 그가 신접한 사람들을 쫓아낼 때 사무엘상 28장 3절 말씀에 기브온 사람들을 마구 다 죽여버렸어요. 아마 그들 중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의 제사장들이 학살당할 때 그들도 함께 죽었고요. 순진한 자의 피를 흘릴 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그들을 보호해야 할 신성한 법을 교란시키는 것은 대단히 아주 무서운 죄를 짓는 일이라고요. 사울의 집이 왜 망했는가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사울의 집이 망했는데 사울의 집이 왜 망했는가 한번 보자고요. 그것은 피를 많이 흘린 집이기 때문이에요. 피를 엄청나게 많이 흘린 그러한 집이기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는 오래전에 사울이 지은 죄로 인하여 아주 무서운 기근으로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무서운 기근. 이거 기근처럼 징계받는 게 어딨어요. 배는 고픈데 쌀이 없어. 양식이 없어. 먹을 게 없어. 기근. 이게 바로 징계. 이거보다 더 큰 징계가 어딨어요. 배고파서 죽겠는데. 북한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어요.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똥tuk한에서 그 재래식 화장실 그 똥우에서 지새끼가 지나가니까는 그걸 잡아가지고 그 지새끼도 누가 뺏어 먹을까봐 똥tuk한 안에서 거기서 껍데기 벗겨가지고 삶기 무슨 삶어 익긴 뭐 익혀 그냥 생으로 먹었다는 사람도 있어. 탈북자 중에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내가 들어봤어. 아유, 배고프면 눈깔이 다 뒤집혀지는 거야. 눈알이 후까닥 다 뒤집어지는 거야. 배고프면 배는 게 없는 거야. 금식하고 없어서 못 먹는 거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나라는 오래전에 사울이 지은 죄로 인하여 아주 무서운 기근으로 징계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는 거예요. 기근을. 죄를 지으면 전라도 개목사 지 교회에 기근이 오고 지 가정에 기근이 오고 지 몸뚱이에 기근이 오니까 동양 한 푼 줍시오. 후원 한 푼 줍시오. 쌀 떨어졌어. 교회 월세를 못 내서 집주인이 나가라 그래. 맨날 개소리 지저대지. 죄를 지으니까 그럼 회개하시오. 그럼 난 회개할 하나도 없어. 난 예수님보다 천사보다 인생 더 깨끗하게 살았어. 개소리나 지저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나라 다윗의 지배를 받는 비옥한 땅 이스라엘의 아주 지독한 아주 독한 지독한 기근이 왔다고요. 기근. 비 한 방울도 안 와. 1년이 가도 3년이 가도 비 한 방울도 안 와. 3년 동안 한 발이 계속되어 식량이 아주 극심하게 부족하게 되었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수두룩이야. 한 해만 추수를 못해도 이듬해 아주
궁핍하게 되는 법인데 3년 동안 추수를 못했으니 오죽하냐고요. 이것은 지독한 천벌이 아닐 수가 없어요. 3년 동안 추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쌀알갱이 하나도 추수를 못했어. 3년 동안.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렇게 외칠 것이고요. 부여를 남용했던 죄를 회개하라고 이렇게 외칠 것인데요. 다윗은 기근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요. 비록 그는 일개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정한 길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하나님이 이게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으시는 건가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야. 내가 신학교를 졸업했어. 내가 교회 개척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분들은 자꾸 맥혀 길이 맥혀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자기 가족이 피부치가 반대하고 자꾸 길이 맥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빈주먹이라도 길바닥에 가서 전도하고 길바닥에서라도 그냥 목회를 시작하는 거야. 그럼 배짱이 있어야지. 3년이나 추수를 못했으니 이것은 지독한 천벌이 아닐 수가 없고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게 외칠 것이고요. 부요를 남용했던 죄를 회개하라고 이렇게 외칠 것이에요. 회개하시오 이렇게 외칠 것이라고요. 다윗은 기근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근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요. 누가? 다윗이 기근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요. 비록 그는 일개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자기가 정한 길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단 결심했을 때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주여 당신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당신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거라고요. 다윗이 즉시 하나님과 상담하지 않고 3년씩이나 지체한 것은 그것이 어떤 특정 죄로 정해진 벌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인데요. 아무리 선량한 사람도 자주자주 자기 의무를 이행하는데 지체하고 태만할 때가 상당히 꽤 있죠. 태만할 때가 있죠. 우리는 언제나 무지해서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잘못을 저지르고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고 경계하는 일을 게을리하기 때문이라고요. 무식하니까 당하는 거야. 지식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야. 모르니까 당하는 거야. 최순애도 이번에 모르니까는 쓰러져서 뒤질 뻔했지. 알았으면은 최순애가 그 뜨거운 물에 겨 들어갔겠어? 식사하자마자 뜨거운 물에 겨 들어갔겠어? 그걸 알았으면은. 몰랐으니까는 식사하자마자 숟가락 놓자마자 뜨거운 물에 겨 들어가가지고 혈압이 그냥 팍 떨어져가지고 그냥 뒤질 뻔했지 그냥. 다윗은 지체했어도 하나님은 그게 그 한번 쓰러져가지고 졸도해가지고 회복되는데 한 달이 걸려. 한 달이. 참 금방 회복이 안 돼. 서 있지도 못해. 아유 기력이 없어가지고 어지럽고 메스껍고 토할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속이 니글니글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목욕할 때는 이제 미지근한 물로 반신욕만 하지 뜨거운 말 여기까지 그냥 퐁당 들어가서 5분 10분씩 안 앉아있어. 이제는 그걸 아니까 이제 그때는 몰라서 무식해서 그랬지. 다윗은 지체했어도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을 하면 즉시 대가를 지급받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내가 책망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 돼. 책망받을 짓을 하면 금방 사인이 와. 그 대가를 지급받게 된다고요. 자기 나라 왕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요. 전 세대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세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주 당연한데요. 하나님은 때때로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서 찾으시고 그 심판을 아주 무겁게 내리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매사를 기억하시고요. 시간이 우리의 범죄를 벗겨 지워버리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연기는 우리를 아주 무사하게 하지 이렇게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유고하시면 핑계할 자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핑계할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즉 하나님 좋은 대로 하나님의 아주 좋은 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사울의 집이 징계를 받았는데요. 그것은 그의 죄 때문이라고요.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저질렀던 잘못에 대하여 그들이 만족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3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은 침묵을 지켰으며 불평자들로 다윗 왕국을 교란시키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지 않으므로 내가 듣지 못했다. 시편 38편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들이 인내를 명예스럽게 보상하기 위해서 그들이 처지대로 판결되었다고요. 그들의 욕구를 채우도록 그들에게 공백 기간을 준 것인데요.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4절 말씀. 너희가 말하는 대로 네가 말했어. 네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3절 말씀에 어느 가정이나 국가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대적하는 것은 아주 슬픈 일이에요. 그러므로 망하게 된 자들의 복을 만회하기 위해서 보상의 비용을 잘 수여했다고요. 욥기 29장 13절 말씀에 욥기 29장 13절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나의 종 욥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와 그 후에야 화목하리라. 사람들은 가난한 자와 멸시받는 자의 기도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사울의 자손 7명을 7인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사람 7명을 죽인다고. 이렇게 결정을 딱 한 거야. 사람 7명을 죽이기로 이렇게 딱 결정을 한 거야. 이렇게 7명, 사람 7명을 죽이기로 딱 결정을 한 거야. 이에 대해서 다윗은 그들의 요구를 어떻게 했어? 허락했어. 그래 7명 죽여. 7명 죽여. 7명 죽여. 그래서 다윗이 허락을 했다고요. 그들의 요구는 금이나 은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금이 아니었고 은이 아니었어요. 7명 죽이는 거였어.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 4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돈으로는 핏값을 치르기엔 너무나도 부족하다고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돈이면 최고인 줄 알아? 아니야. 돈보다 귀한 게 있어. 사람 억울하고 분하고 돈 가지고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느니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네가 7명을 죽였어. 그럼 너도 7명 뒤져야 되는 거야. 너네도. 네가 다른 사람 7명 죽였어. 그럼 니네 가족도 7명 뒤져야 되는 거야. 부모, 형제, 친척, 형제
다 7명 뒤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기근이 없어지는 거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창세기 9장 6절 생명보다 돈을 더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부정한 것을 위하여 친척의 피를 팔고 은과 금을 취할 것이라고. 기부원 사람들은 지금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정정당당한 기회를 싹 다 얻었어요.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상하면 그 눈 대신 그를 놓아줄 것이며 출애굽기 21장 26절 이런 공법에 따라서 악을 그들에게 행한 대로 보상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주장하지 않았는데요. 비록 상대편에서 법을 어겼을지라도 그들은 어기려 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느디님이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믿었다고요. 그들은 종살이로 봉사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종살이로 봉사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사울의 가족만 죽이려고 했고요. 그가 그들에게 악을 행했으니 그 대가로 그 자손에게 보복하려고 했다고요. 복수하려고 했다고요. 보복하려고 했다고요. 복수하려고 했다고요. 보복하려고 했다고요. 우리는 흔히 부모가 진 빚을 상속받는데요. 그러나 생명에 관해서만은 이런 원리로 확대해서는 안 되고요.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 본인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신명기 24장 16절. 아버지가 죄진다고 자식이 대신 죽어? 아니라고. 자식이 죄진다고 아버지가 대신 죽어? 아니라고. 딸이 죄를 졌다고 엄마가 대신 죽어? 엄마가 죄를 졌다고 딸이 대신 죽어? 아니라고. 누구든지 자기 죄로 자기가 뒤지는 거라고. 신명기 24장 1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봐봐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 죄로 자기가 뒤지는 거야. 기부온 사람들이 이런 경우는 전혀 독특한 경우인데요. 하나님이 직접 기부온 사람들이 마음에 이런 요구를 하도록 하셨고요. 그는 행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고요. 14절에 그의 심판은 사람들이 판단을 초월하고요. 조상의 죄를 피하고요. 특히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잔인한 죄, 박해하는 죄를 피하라 그랬는데요. 그들이 무덤에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 보복할 것이고요. 범죄와 저주는 가정의 불행을 수반한다고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거야. 네 가정에 불행이 오는 거야. 범죄를 저지르니까. 범죄와 저주는 가정의 불행을 수반한다고요. 사울의 후손은 그의 전처를 밟았던 것인데요. 비유는 피 흘린 집을 방문하기 때문이고요. 피 흘리는 것이 그들의 그 가정의 정신이었다고요. 그러므로 그의 죄를 그들도 다 저질렀던 거예요. 다 저질렀던 거라고요. 그들은 이런 아주 처참한 처형을 다윗에게 이임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람도 죽일 수가 없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람도 죽일 수가 없다. 4절. 그러나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7마리를 사람 7명을 갖다가 목매달아서 달아야지만 기근이 없어지니까 목매다 달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 7명을 죽여서 목매달지 않으면 기근이 안 없어져. 지금 3년 동안 됐는데 3년 됐는데 3년 동안 주스를 하나도 못했어. 다 굶어 죽어. 그러나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6절. 다윗이나 그의 집에는 어떤 어려움도 부끄러움도 없게 하려 했고요. 예법에 의하면 살인자에게 내려진 심판을 거절한다면 탄원하는 자기 가족들이 그를 처형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은 사울이나 그의 가족에 대해서 악의를 버리지 않았고요. 때를 계승하면서 원한을 품었던 것인데요.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가족에게 고통을 주어서 괴로움 당하는 것을 보기를 이렇게 원했고요.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6절 말씀에 그들은 보복심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명성을 위함도 아니며 대중의 선을 위해서요. 그들이 정의감 때문이라고요. 정의감 때문이었다고요. 그들은 처형할 사람 선택권을 다윗에게 맡겼어요. 그럼 7명을 누구 뽑을까? 7명 골라야지. 골라 뽑아야지. 7명 뽑아야지. 그들은 처형할 사람, 7명 죽일 사람, 처형할 사람. 그들은 처형할 사람 선택권을 다윗에게 맡긴 거예요. 누구 7명 뽑을까요? 7명 누구 뽑을까요? 다윗은 요나단과 서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무빌보셋을 아끼고 7절에 사울의 첩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두 명의 아들과 그의 딸 메라비 아들일에게서 낳은 5명의 아들을 잡아서 기브온 사람에게 넘겨줬어요. 죽이라고. 목매달라 죽이라고. 그러나 그의 딸 미갈은 살려뒀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8절에 사울은 다윗의 감정을 자극할 계획으로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딸 메랍을 아드리엘에게 줌으로써 사울은 다윗을 배신했는데요. 여기에서 사울의 그 배신 행위가 보복을 받는 것이었고요. 이 일을 가리켜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신임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만약에 기브온 사람들이 온유함으로 그들의 죄를 너그러이 경감시켜 주었다면 그들의 하나님이 비록 오래 걸릴지라도 가혹한 형벌을 가하지 않으나 그대로 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그들의 처형 죽이는 거, 목매달아 죽이는 거, 그들이 처형 집행을 해야 되잖아. 이제 뽑았으니까 이제 집행을 해야 되잖아. 골랐으니까. 그들이 처형 집행 방법과 때와 장소는 공의로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장엄한 번제 태워서 죽이는 번제였다고요. 장엄한 태워서 죽이는 그런 번제였다고요. 그들은 모가지약에 목을 다 매달았어. 대롱 다 모가지 매달았어. 모가지 대롱 다 매달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표시로서 저주받은 자로서 이렇게 처형이 돼버린 거야. 다 처형됐어. 다 뒤졌어. 죽였어. 율법에 이르기를 목 매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요. 나를 우리 죄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죽으셨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바꾸기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이런 수치스러운 죽음의 복종자가 된 것이라고요. 나가 든 죄인사,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그들은 사울의 자손들을 가부아에서 달려 죽게 했고요.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그의 죄 때문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고요. 사울의 가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들이 집 앞에서 그들을 달려 죽게 했고요. 이로써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그들이 가족을 죽인 그 핏값을 찾기 위해서 사울의 멸족을 성취시킨 거예요. 사울의 멸족을 성취시킨 거라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대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신문하신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고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시편 9장 12절 말씀에 비록 오래된 언약이여 가나안 사람들이 맺은 언약이기는 하지만 신성한 언약을 거스리고 피 흘렸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핏값을 찾으려고 했다고요. 기브온 사람들이 핏값을 찾으려고 했다고요. 언약을 멸시하고 계명을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한 자들이 머리 위에 이렇게 보상을 한다고요.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 하였거늘 맹서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서하노니 내가 내 맹서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에스겔 17장 18절 19절.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에게 가난과 부유가 서로 만나도록 이렇게 하셨고요. 평범한 하인에 불과한 기브온 사람들이 핏값을 찾기 위해서 왕자의 피까지 이렇게 뿌려져야만 했다고요. 천한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야 했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한 번제로서 곡식배는 처음 날 곧 보리비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다 이렇게 죽게 한 것이에요. 9절 10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도 사람이 사는 것도 우연은 없어요. 우리의 정욕과 부패된 마음은 고행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는 길밖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수 없는 거예요. 달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청산하기, 우리는 죄를 청산. 내가 죄를 졌어? 그럼 죄를 청산해야지. 하나님께서 기근을 없애는 거야. 우리 교회 기근을 없애고 내 개인의 기근을 없애는 거야.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7마리가 목매달아 달아서 죽인 거야. 우리는 죄를 청산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요.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그 죄를 청산해야지. 하나님께서 기근을 없애버린다고. 하나님은 나를 긍휼하게 여긴다고.
죄는 치우지도 않고, 죄는 회개하지도 않고,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나는 회개할 하나도 없다고 개소리나 지저대고, 맨날 사기나 치고 도둑질이나 하고 강도질이나 해서 남이 돈 뜯어가지고 삥 뜯어서 네 배딱이나 채우고, 네 쌍판되게 100만원짜리 로션, 100만원짜리 영양크림, 그 금가루 그거는 쳐바르고. 우리는 죄를 청산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죄를 청산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가 없고요. 공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은 아주 가혹하다고 이렇게 불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전혀 안 되는 것이에요. 불평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불평할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치워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기근을 없애는 거야. 기근을. 피 흘린 사울의 가문에서 7명이나 달려 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굶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다 낫죠. 그럼 이스라엘 전 국민이 다 굶어 죽겠나? 그러면 7명 매달려서 죽는 게 나아. 7사람이나 달려 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굶어 죽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되고 훨씬 유익한 일이었다고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지금부터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사울 후손의 죽음.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10절.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 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공중의 새가 그 시체 송장 다 파먹고 쪼아먹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낮에는 그 짐승들이 그 시체 고기, 사람 고기 다 처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지키는 거라고.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 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11절.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림에. 12절.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아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인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벳산 거리에 매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12절. 13절.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저다가. 14절.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리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기근에서 이제 해방. 이제서야 이제 기근에서 해방. 이제서야 추수할 수가 있고 비가 내리는 거야.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하는데 이제 비가 쏟아지는 거야. 7명이 죽어서 목 매달려서 매달고 나서 그 송장 치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비가 쏟아지고 기근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 거야. 이제. 아멘. 지금까지 본문 말씀 이제부터 강의 설교 나머지 쭉쭉쭉쭉 이어서 이제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본질에서 사울의 후손들의 죽음에 대해서 다 다루게 되는데요. 사울의 후손이 이렇게 됐잖아요. 악하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겸손하게 살아야지. 악질로다가 독사로다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그러고 살면 안 되는 거야. 그 책감을 다 네가 받는 거야. 전라도 개목사야. 우리는 본절에서 사울의 후손들이 죽음에 대해서 다 다루게 되는데요. 사울의 자손들은 나무에 달렸을 뿐만이 아니고요.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의 시체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나무에 달려서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야 했다고요. 그들의 시체는 땅에 비를 내리시는 분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로 단번에 살라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바람에 의해서 서서히 처리되도록 처참한 희생자로서의 그 죽음이었다고요. 그들은 추방자로서의 죽음을 당했으며 저주받은 자처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고요. 그들은 그들에게 불의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우리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으셨을 때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고요. 사람이 만약에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서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이런 율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유태의 율법학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자기 생각으로는 이 기절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너무 쪽팔리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것이므로 삭제해버리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셔요. 오직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경우이고요. 그런 율법 때문에 낙심될 것까지는 없는 일이고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저주받은 자, 범죄자들은 이런 방법으로 처형해야만 했고요. 이것은 그들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고요. 국민 신앙을 혼란시킨 죄, 그 이상의 죄로 인하여 이런 심판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만물이 찌꺼기가 되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노라.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고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들의 시체는 리스바에서 발각되었으니 리스바는 사울에게서 두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10절에 두 아들의 시체를 늙어서 노년에 오직 그에게 이뤄받고 생계를 공급해주는 그들의 사체를 보는 것은 리스바에게는 아주 무척이나 큰 슬픔이었어요. 슬프지요? 그러면은 다 큰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 아들 두 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퍼요. 또 그의 죽음이 너무도 처참해 있었고요. 아무도 그의 슬픔을 위로할 자도 없었어요. 무슨 말로다가 위로를 하겠어요? 위로가 되나요? 그녀는 그 시체를 매장하려 하지도 않고요. 보살피려고 했는데요. 죽은 송장 보살피면 뭐해? 매장을 해야지. 그녀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까지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도록 판결한 재판을 항의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이 시체를 유기하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내어달라고 강권하지도 않았고요. 그녀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서 참고 말도 못하고 꾹꾹 참고 그냥 복종했다고요.
참고 복종할 것 그 방법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굵은 삼배천으로 교수대 근처에 천막을 치고 먹이를 찾는 짐승들과 새들을 쫓으면서 그 종들과 친구들과 함께 그 시체를 그냥 그 송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새들이 쪼아먹을까? 짐승들이 사람 고기 파먹을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시체를. 그러므로 이런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녀는 선한 뜻도 없이 상주들처럼 큰 슬픔에 젖어 있었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극단의 위기에 빠지게 되므로 우리는 슬픔을 가라앉히고 기분을 전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네 슬픔을 뭐로 달래? 달랠 길이 없어. 무슨 이유로 우리는 흔히 슬픈 일에다 우리의 마음을 굳히려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살다 보면 슬픈 일이 있는 거죠. 이거 뭐로 달래요? 자식이 죽었는데, 둘이나 죽였는데. 그녀는 자기의 사랑을 증거하려 했다고요. 그는 자기의 2명의 아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죄 때문이 아니므로 배반자 불량아가 아님을 세상에 알리려고 이렇게 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 30장 17절. 만약에 그가 이런 경우라면 그녀는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고난을 당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그들이 시체 앞에서 떠나려 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죄값이 흉악범처럼 죽임을 당해야만 했다고요. 탄식하며 유감스럽게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사울과 요나단의 뼈가 묻혀있는 가족 묘지에 그들이 시체를 아주 장엄하게 매장을 했어요. 다윗은 리스바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여 가문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멀리서 그 후손의 뼈를 한 곳으로 이렇게 옮기게 했다고요. 이 일에 대하여 아무도 혐오를 느끼는 이도 없었고요. 그런 재앙의 날을 기억하려 하지도 않았고요. 공익을 위해서 당연한 일이었다고요. 야베스 길르앗 사람의 묘지로부터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옮기려 생각하던 다윗은 그들의 뼈도 혼자서 슬쩍 어떤 나무 밑에 매장했고요.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배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사무엘상 31장 12절 13절 말씀에 비록 사울의 방패는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한 사람처럼 골짜기에 버려졌지만 그러나 그의 티끌은 보통 사람의 무덤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할 것이에요. 인류는 특히 이인들의 뼈를 존경할수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무슨 일을 했는가를 생각하고 또한
존경해야 하는 거예요. 존경. 나무에 달려 죽은 뼈와 함께 이렇게 매장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저주받은 자 취급을 면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면하려고 였다고요. 그 후에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기 때문이고요. 13절 14절 말씀에 나무에 달려있는 동안에 하늘에서 비를 땅에 내리시면 그것은 그들을 나무에 오랫동안 달아두지 말라는 뜻. 나무에 오랫동안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두지 말라는 뜻이므로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린 후부터는 그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다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공의가 실현되면 하늘에서도 원한의 보복이 끝이 나고요.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잘못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처럼 끔찍한 저주를 당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노가 풀려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요. 속량하셨어. 이것은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사도행전 13장 29절 말씀. 즉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은 하나님의 그 수락의 표시이고요. 완전한 번제의 표시로 기록된 말씀을 다 이렇게 저렇게 이루신 것이라고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블레셋을 물리치는 거예요.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니 다윗이 피곤함에 16절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17절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의 장소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18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계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19절.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도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20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에 매 팔에 가락이 6씩 모두 24가락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21절.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력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22절.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지금 이거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 말씀 가지고 나머지 또 강해 설교 쭉쭉쭉쭉 이어서 할 것인데요. 네, 다윗의 통치 만렵에 일어났던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투쟁에 관한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다루었어요. 다윗은 비록 거인들을 단번에 정복했으나 많은 용사들을 이끌어 내리지도 못했다고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파괴하고요, 침략하는 등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다윗 자신이 장대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과 교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15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원수들은 쉬지 않고 도전해 왔고요. 다윗은 비록 늙었어도 은퇴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블레셋 전쟁에 나가서 접전에 참가했다고요. 그는 노쇠하였으나 조금도 게으르지 않았고요. 그의 나라와 을을 위한 것이라면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고요. 이 접전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위험과 재난 중에서도 젊었을 때와 똑같이 전투의 피로를 이겨냈고요. 그의 의지는 언제나 선하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희망에 다 이렇게 희망, 소망에 넘쳐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나이는 속일 수가 없어요. 나이를 어떻게 속여? 조금만 수고를 해도 그냥 피곤한 거예요. 조금만 수고해도 곧 피곤해지는 것이었고요. 그의 몸은 그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이제 좀 늙어서 그렇지. 이제 늙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나이 50 넘고 60 넘어봐. 이렇게 되지. 그럼 할아버지가 그러지. 그러면 블레셋의 투사는 이스라엘의 용장 다윗이 늙어 힘이 세잔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유 참.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전복시켰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적은 언제나 이스비브놉처럼 강했고요. 음흉함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 싸우는 성도 앞에는 힘도 없고 목적도 없고 확신도 없는 것이에요. 늙어서 기운 없고 기력이 없다고 죽여? 아비새에 의해 다윗이 기적적으로 구출되었는데요. 17절 말씀에 여기서 우리는 왕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 용감한 아비새를 본받아야 하고요. 왕의 생명을 구출하기 위하여 그는 모험을 했고요. 비상수단으로 그를 구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였는데요. 어떤 투사도 이런 역경을 당하면 도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요. 아비새가 다윗을 구출할 때 그의 충성심을 보여주었다고요. 그때에 그럴 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그를 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시는 거고 도와주셨고요. 장대한 자의 소생에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을 다 죽였더라. 다 죽었더라. 22절 기록된 대로 되었더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안 된 게 뭐가 있어? 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다 되는 거야. 그대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그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가 위급할 때 다 도와주셨다고요. 도와주시고 손아래 사람이었고요. 자기만 못한 사람이었지만 K 승낙 오케이 K 승낙 K 수락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는 공경 중에 있을 때는 천사로 이렇게 천사로 다 도와주었고요. 영역이 강한 성자들도 때로는 영역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요. 사탄이 아무리 교묘하게 공격해도 자기 위치를 지키며 사탄의 공격을 대항하는 자는 항상 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마침내는 사탄을 다 정복하게 되는 거야. 더러운 귀신 사탄 다 정복하게 되는 거야. 마침내는. 사탄이 이기지. 하나님이 이기지 사탄이 이겨? 다윗은 더 이상 적전지에 나타나지 않기를 그의 신복들은 원했고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을 것이고요. 왕은 우리의 만명보다 중하십니다. 18장 3절 말씀에 백성 만명이 더 중요해. 다윗 왕 한 명이 더 중요해. 한 명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했고요. 다윗같이 존귀한 사람의 생명은 부하들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을 위해서 갑절히 관심을 가져야만 했다고요. 장대한 적의 잔당은 다윗의 신복들이 손에 의하여 패하고 말았다고요. 장대한 자의 아들 삽은 다윗의 신복 가운데 한 사람인 시브게가 죽였고요. 18절 18절 말씀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윗은 군인 중에 거한 용사를 택했으니 그 중에 시브게 이름이 시브게야. 시브게도 포함되었고요. 이름도 이상하지. 시브게가 뭐야 이름이. 아유 참. 시브게가 시브게 이게 남자 이름이야. 시브게도 포함되었고요. 역대상 11장 29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서 읽어보시고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거인의 후손 즉 매 손마다 6개와 매 발마다 6개 달린 24개의 손가락 발가락을 가진 강대한 사람은 시므이의 아들 요나단이 죽여버렸어요. 시므이는 요나답이라 불리우는 아들 하나뿐인데요. 하나뿐이고요. 하나뿐이라고요. 사무엘하 13장 3절 말씀. 같은 이름을 여기서 요나단으로 기록된 것 같아요. 이름이 2인 이름은 한 개인데 사람은 2명이야.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죠. 그러나 그렇게 기록된 것은 본장뿐인데요. 전자는 음흉한 자로 묘사되었으나 후자는 용감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달라요. 이름은 똑같지만 사람은 달라요. 이 거인들은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들이었고요. 그러나 마침내 멸망되고 말았고요. 그럼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기 힘을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야. 똥대가리야. 이거는 자기 힘을 자랑하는 자는. 그게 무슨 힘이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가 힘이 있는 거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지. 인간이 무슨 힘이 있어. 자기 힘을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 똥대가리 어리석은 자라고. 다윗의 신복은 그들보다 강하지도 못했고요. 또한 장대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거인을 정복했고요.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창피하게 쪽팔리게 한다고.
가련한 자를 살육하려는 용사들에게 흔히 있는 일인데요. 그들이 할례받지 못한 자 중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병기를 가지고 음부에 내려 자기의 칼을 베게 하였으니, 칼로다가 비기했으면 어떻게 지 뭐가지 땡강 잘라져서 산 사람이 아니고 죽은 송장이지. 그 백골, 이미 죽어서 송장이 된 사람이지.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에스겔서 32장 27절. 가장 강한 대적은 흔히 마지막 싸움에서 운명이 결정되고요. 다윗은 그의 명예를 걸고 한 거인과 싸워 마침내 네 사람을 모두 다 정복했고요. 죽음이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적이요. 안악 자손 같은 숙적이라고요.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가 다 주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마침내 그 죽음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요. 아멘. 스승의 목사가 오늘 강해설교 21장 사무엘하 21장 강해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아멘. 사무엘하 21장 강해설교 준비한 거 끝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최순애 목사가 오늘 사무엘하 21장 강해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입니다. 건강한 하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최순애가 이제는 강원도 삼척을 가요. 집이 없는 혼자 사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남자 목사님들, 여자 목사님들, 집이 없어요. 살 곳이 없어요. 노숙자, 그분들한테
방을 아파트 하나라도. 아파트 값이 싸요. 2,500만 원, 3,500만 원, 4,500만 원, 5천만 원 미만짜리가 아파트가 빈집이 수두룩해요. 적당하면은 몇 개 잡아가지고 우리 노숙자 목사님들 한테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가봐야 돼요. 아직 몰라요. 안 가봐서 몰라요. 전화만 해보고 말만 해봤지 아직 안 가봐. 직접 안 가봐서 몰라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목사면 의식주가 있어야지. 잠잘 곳이 있고 밥 먹을 곳이 있고 쉴 곳이 있고 샤워할 곳이 있어야지.